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3장 13절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3절의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16절부터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나이다.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서 3장 13절 또 16절부터 18절을 본문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우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세상의 군주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생명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그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우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그리고 아베느고는 두라 평지에 세워진 금 신상에게 숭배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경배받고 찬양받을 존재가 없음을 분명히 확신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에게 있어 두라 평지의 금 신상은 결코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대군주 느부갓네살 왕이 유혹하고 위협하고 협박해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녕 천하의 인간에게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한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의 첫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에레미야 2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들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셨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임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이런 믿음의 용사들은 왕의 명령이 있다 해서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았고 또한 절하기를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이들 세 사람은 믿음대로 행하는 실천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실로 사드락과 그 친구들은 그들이 믿는 바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 숭배 행위도 이것은 결국 목숨을 걸고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그 마음에 품은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선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또 그대로 몸소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사야서 45장 20절 말씀에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이여,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그 우상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왕으로부터 금신상 외에는 인상에게 왜 절하지 않느냐고 추궁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우상은 하찮았고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조차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사드락을 비롯한 이 친구들은 우상에 대하여 토론도 대화도 대답도 거부했습니다. 우리도 우상에 대하여 이렇게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정말로 우상은 말할 가치도 없는 허망하고 거짓된 것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 밖에는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세상의 왕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으로부터 분노를 사고 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베노고는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크게 분노했어요. 그런데 이 왕 앞에 두려움 없이 태연하게 왕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왕의 말 한마디면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게 될 수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하지만은 신앙에 가난하는 이들에게는 결코 양보도 타협도 없었습니다. 그 상대가 아무리 천하 대왕이라 하더라도 이들에게 가장 두렵고 무서운 분은 하나님이시지 결코 세상의 왕의 분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정녕 우리가 두렵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그 죄악을 범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 권세자의 노움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인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 내 백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이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왕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이게 왕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천하의 대군조요 또한 한마디 명령이면 그 자리에서 생명에 잃게 될 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그 친구들은 결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실로 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주의 계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만이 최고였어요. 그 외에 이들을 구속하고 석박할 명령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아무리 천하의 임금이 명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정녕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계명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네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새겼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겨진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주의 율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왕과 대화조차도 하찮게 여깁니다.
그 왕에 대한 뭐 우상을 거절하지 말고 너희가 이 우상에게 금신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이들을 엄히 꾸짖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왕의 대답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에 관한 것에 있어서는 아무리 상대가 왕이라 할지라도 말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우상 숭배의 범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는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비타협적인 자세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계시록 2장 26절 말씀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타협적으로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 생명을 그로 인하여 내가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내 영혼까지도 영원 멸망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두려운 것이다. 그 하나님이 그 왕의 명령보다도 그 큰 것이 하나님의 율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명임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비타협적인 자세로 나아가면 이런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나중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사람은 생명과도 실제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믿음을 지키고 푸른 불에 들어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실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이들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도 도무지 불가능한 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죽음도 당연히 이들은 수용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푸른 불에 다 들어가서 그냥 여기서 다 죽고 끌려 죽어도 다 죽어도 이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괜찮다. 이런 신앙으로 나가는 이게 진짜인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어요. 하지만 구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이들은 신앙 대신 우상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잃을 망정 그리고 하나님의 육신을 구원해 주지 않을 망정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만이 내릴 수 있는 놀라운 결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이러한 신앙으로 깊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참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을 지켜야 된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러한 신앙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앙인 것입니다. 이 구약 때에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는가?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시기도 전이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은 일도 없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뜨겁고 충만한 신앙으로 살았습니까? 주님,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이러한 뜨거운 불붙은 심장,
심장 깊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중심을 제게도 주옵소서. 이런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진정 주님과 이렇게 기뻐하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 기뻐 받으실 만한 이런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런 게 참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참으로 그들은 우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기를 거부했어요. 우상 안 섬기면 죽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그 금신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면 이들의 삶이 윤택하게 왕이 다 돌봐준다고 그러는데 목숨을 내거는 거예요. 지금 나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 이거 이 땅에 살아갈 때 절대 하나님 경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내 신앙 때문에 지금 죽겠다는 얘기예요. 이 목숨은 내놓은 거고, 우상을 거절하고 절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상을 하찮게 여겨요. 이 말씀을 하려면 왕이 우리에게 말하실 필요도 없다 이거요. 우리가 죽으면 죽지, 이렇게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느부갓네살은 온 세계를 다 지배하는 아주 황제입니다. 뭐 많은 나라들이 다 여기에다 굴복했어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그냥 절대 걸려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로 인해 가지고 우상을 권하는데 거절하니까 이 왕이 분노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왕과 대화조차도 하찮게 여기고, 그런 말씀하시면 말씀도 마세요. 딱 그냥 뭐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이 어디서 이렇게 확실한 그냥 정금 같은 불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장에 불붙은 사람이 되었나. 진짜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생각이 올바르고 그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강단이 있는가. 참으로 진짜 멋있는 신앙임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도전을 받고 우리도 이와 같이 살게 해주시고 회개가 절로 되는 거예요. 회개가. 주님, 저는 이와 같은 신앙이 제 속에 있었나요? 이와 같은 신앙입니까 제가? 이거 바라볼 때 막 회개가 되는 거.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회개하고, 저도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이 굳은 진짜 이게 딱 이정표가 정해진 하나님을 향한 그 단 하나의 마음, 어디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는 그런 이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로 인면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을 내는 거예요. 자기 생명과 타협을 안 해요. 내 생명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다 이거예요. 내가 우상에게 절하면 내가 편하게 살고 왕이 날 잘 돌봐준다고 그러는데 자기 생명을 내면 그럴 수 없다. 하나님 배반할 수 없다. 온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한, 최고 강대한 이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 이거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러면 죽으려면 죽지. 나 하나님을 배반 못해. 내 목숨 내놓을게. 나 죽여. 나 죽이라고 그러면 불문불에 지금 끌려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요. 그래서 뜨거운 불문불에 지금 들어가는 중이요. 그래서 막 그 바벨론의 군대 군사들이 그들을 이끌고 양팔을 붙잡고 결박해가지고 불문불에 집어넣으려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왕이 풀물을 갑절로 뜨겁게 하라고 막 그랬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우상 안 섬긴다니까. 그럼 두고 보자. 끌려가가지고 막 들어가는데 풀물에 던져지는데 그들을 잡아놓는 군사들, 그 바벨론의 군사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거기에 다 타둔 거예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풀물에 갖다 눕는 중인데,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 사닥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거기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타 죽지도 않고 머리카락 하나 끄슬리지도 않고 화상도 전혀 안 입고 그 안에서 풀물 그 뜨거운 불에서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지 막 춤을 춰요. 바로 거기 가까이 가자마자 다 죽었는데 그 바벨론의 그 군사들은, 그 군인들은 그냥 다 죽었는데 그럼 막 거기 들어가서 전혀 상함이 없이 몸도 전혀 이상이 없이 오히려 거기서 막 신나서 막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걸로 좀 봅니다. 근데 세 사람 집어넣었는데 네 사람이 막 하나님의 아들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 막 같이 막 춤을 추고 있냐. 하나님을 찬양. 전혀
왜 막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아연시스에 가가지고 막 창백해가지고 얼굴이 막 그냥 죽을 지경이 된 거 아니야? 호흡이 깍박해지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막 진짜 그래가지고 그가 느부갓네살이 회개하면서 니네 하나님 진짜 참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잖아요. 그 사람 거기가 다 이제 풍문불에서 다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데 이와 같은 결단 있는 삶을 살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방의 영광이 돼요. 열왕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요. 내가 열왕의 왕이라고 까불었지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계시구나. 나는 피조물에 불과한 그분이 만드신 토기장에 만드신 토기 그릇에 불과한 인간이구나. 그 철저히 아마 알았을 텐데 참으로 이렇게 영광 돌리는 사람,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나의 푸른 불에 던져가지고 나를 살려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신앙을 결단하고 내 신앙 버릴 수 없어요. 이렇게 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나라가 어찌 나아가겠습니다.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나아가게 했습니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깨어있고 더욱더 뭉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참신앙이 이 땅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가운데. 그것이 저는 제일 걱정이 돼요. 참으로 오늘날 이러한 현실들을 볼 때 작용화되고 붉은 물이 드는 이런 모습들을 완전히 다 나라가 장악되고 곳곳에 다 붉은 물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저는 어떤 면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싫다. 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얘기해도 이게 참으로 너무나 이게 한쪽으로 이게 치우쳐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교회를 말살하고자 하는 이 공산주의 기민성 주체사상이 지배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에 참으로 희망이 없고, 만약에 이러한 기독교인들이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다 이민 가서 없다면 이 땅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세상이 되고 붉은 물론 그들이 지배하면 참된 기독교는 말살되고 거짓된 종교와 우상과 같은 그런 종교인들이 난무하는 썩어 빠진 그런 것까지도 인정해 줄까요? 기독교 자체를 허물이라도 인정해 줄까? 김일성 북한의 그런 권력이 이 남한까지 지배한다면 그거 인정해 줍니까? 절대 인정 못해요. 그들은 교회를 말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말살하는 것이 그들의 공산주의, 그 악한 북한의 김일성 주체 세상입니다. 하나도 없이 지를 말릴 것인데 이 나라가 어찌 될 것인가? 안타까움을 느껴요. 안타까움을 느껴요. 그런다 해가지고 세상이 나라가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나라인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우리 힘을 모아가지고, 그렇지 않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법을 어기고 법의 틀을 깨고 그런 일을 나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폭력으로 나서면 안 돼요. 비폭력이 돼야 됩니다. 법을 지킨 가운데서 내 목소리를 내야지. 그렇지 않고 막 법원을 범람해가지고 법원의 기물을 파손하고 이런 일들 하면 안 돼요.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막 어떤 분들은 막 무조건 저쪽에 있는 사람 그 지도자는 막 무조건 욕을 해. 무슨 뭐 잘못된 증거를 명백히 내놓고 이 사람이 이게 뭐가 잘못됐으니까 잘못됐다, 이 사람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내놓고 얘기하지 왜 나쁜지. 그 사람이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이 사람들이 쌓은 공로를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영상으로도 분명히 나왔고 아주 요 연설문을 써가지고 아주 또박또박 자기의 모든 게 다 들어간 거를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문서로 해가지고 아주 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정이야. 그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얘기해야지. 6.25를 일으켜가지고 우리 민족의 600만 명을 이상 죽고 다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의 전범을 1A급 전범을 두고 이 사람의 공로를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게 이게 공산당이고 공산주의 아니요?
이거는 바로 그냥 국가보안법으로 지금 당장 체포해도 되는 발언인 것입니다. 나라가 간첩 체포합니까? 안 해. 그런 얘기해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무조건 부정선거 얘기하면 됩니까? 그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그걸 알아줍니까? 그런데요, 우리나라 법은 법률에 의해서, 법의 원칙과 이치에 의해서 모든 수사기관과 법원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법을 어기면 그것이 불법이에요. 그 모든 것이 불법입니다.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결과를 놓고 그냥 다 무죄 추직의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누구 무슨 죄 졌다고 막 그래버려. 법원의 판결이 안 났는데요. 판사의 판결이 안 났는데 그거 가지고 막 그거를 공론화 해가지고 수사기관에서 어디서 다 그게 흘러나와서 아주 언론에서 막 보도하고 그 사람을 나쁜 사람 마녀 사냥해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혹시나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무죄가 나오면 그거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 이미지가 다 식어져가지고 그 사람 나쁜 사람 죽일 사람이 다 돼 있는데 무죄 나왔어. 그게요, 처음에 우리 마음속에 파고든 그 잘못됐다는 그게 확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나쁜 사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다시금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참으로 언론도 그렇고 책임 있는 공신력 있는 언론과 방송 매체 뉴스가 참으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그렇게 그냥 공격을 당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게 명예회복이 됩니까? 불명예스럽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이런 거를 그냥 사람을 매장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우리 법률에는 독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독사가는 독이에요. 이게 모든 우리 법률과 헌법 가운데 이게 새겨져 있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법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을 집어넣는 그 공수처의 그 일은 잘못된 것입니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어요. 왜 경찰에 수사권이 있는데 경찰에서 수사권을 왜 가져와 가지고 공수처에서 그 일을 합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을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어요. 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할 권한도 공수처에 없는데 이것을 공수처에 것을 받아들여서 공수처에 원하는 대로 그 판사가 어쨌든 간에 영장을 내줬습니다. 이것 영장 낸 판사도 불법인 거예요. 왜? 처음에 독이 들은 사과는 그게 독입니다. 독. 모든 죄의 독이에요. 그런데 불법이고 영장은 원천 무효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자꾸 이거 영장을 가지고 그렇게 청구하고 잘못된 공수처에서 청구하는 영장을 계속 법원에서 받아들여요. 그것은 법원인과 판사도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법원은 헌법기관이에요. 판사한 사람들이 헌법기관이에요. 헌법기관이 헌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가반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 다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경찰에 의해 가지고 이게 수사권을 가지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것은 합법인 거예요. 합법인 거예요. 이건 따라야 돼. 양쪽도 누구라도 이거는 수긍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반대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잘못된 사람들은 막 화나 가지고 뭐 어떻게 할까 막 이랬는데 그건 자기 마음으로 생각해야지. 그거를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건 뭐 예전에 맞는 얘기도 됩니다. 국정원에서 그 선관위 투표 시스템에 해킹에 취약점이 있다고 사이버 보안 관리를 부실히 했다고 지난번에 서버 그거를 이제 선관위 서버를 국정원에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럴 때 부실한 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실한 점들을 뭐 투표 시스템이나 개표 시스템이나 사전투표 시스템 등 주요 시스템에 대해서 다수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시스템 보안의 허점으로 인해서 선거 과정의 데이터가 변경되거나 유출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거인 명부나 이런 데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는 유권자 정보를 관리하는 선거 인명부 시스템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어요. 거기에 접속할 권한과 계정 관리가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해킹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만약에 이 해커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유권자의 투표 정보를 변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를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하는 등의 조작이 가능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둘째로는 사전투표 용지 관리입니다. 사전투표 용지와 관련된 보안 취약점이 또 발견됐습니다. 선관위 내부 시스템을 침투한 한 해커는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된 행정인과 투표소인 등 파일을 저치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실제 투표용지와 QR코드가 동일한 무단 투표지를 출력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서는 인증 절차가 미흡하여 해커가 대리 투표를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셋째로 사전투표소 통신장비 취약점입니다. 사전투표소에서 설치된 통신 장비에는 외부 비인가 PC가 연결될 수 있는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내부 선거망으로 침투할 수 있었고, 선거 결과 조작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했었습니다. 개표 시스템 취약점인데 개표 결과 변조가 가능했습니다. 개표 시스템 역시 보안 취약점이 드러났어요. 개표 결과 저장 시스템은 안전한 내부망에서 관리되어야 하지만 보안 관리가 미흡하여 해커가 개표 결과 값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투표 분류기에서는 외부 장비인 USB가 무단으로 연결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해커가 개표 결과를 변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선 통신 장비 연결 가능입니다. 투표지 분류기에는 인터넷을 통한 무선 통신 장비가 연결될 수 있는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해커가 개표 과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어요. 시스템 관리 부분 취약점인데요, 망 분리가 미흡했습니다. 선관위는 중요 전산망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관리하였지만은 실제로는 망 분리 보안 정책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산망 간 통신이 가능하게 되어 해커가 외부에서 내부 중요망에 침투할 수 있는 경로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 관리 부실입니다. 선관위는 시스템 접속 시 강력한 패스워드를 사용해야 하지만은 실제로는 단순한 1, 2, 3, 4, 5와 같은 이런 패스워드를 사용해 해커가 이를 쉽게 추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스템 침범이 가능했고, 내부 포털 접속 패스워드, 후보자 명부, 재외선거인 명부 등의 중요한 정보가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암으로 저장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해커가 다 누구 이름 누구 다 보는 거예요. 그 암으로 되어 있으면 그 암으로 적혔기 때문에 이름으로 안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풀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커졌습니다. 해킹 사고 대응 미비입니다. 선관위는 최근 2년간 발생한 북한발 해킹 공격에 대해서 사전 인지하지 못하고 적절한 대응조차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메일 해킹 사고에 대해서 피해자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1년 4월 북한 김스킨 조직의 악성 코드가 선관위 인터넷 PC에 감염되어 업무 자료가 유출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부실한 해킹의 대응은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 시스템입니다. 선관위는 2022년도에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서 100점 만점에서 보안 점수를 제출했으나 합동 보안 점검 결과 31.5점에 그쳤습니다. 100점에서 31점밖에 안 나왔어요. 31.5점. 이는 정상망 및 용역체 보안관리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낸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이 선관위가 개선 계획을 나왔습니다. 이번 보안 점검 결과 선관위는 총선 전까지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하고 취약점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특히 특별 시스템과 개별 시스템의 보안을 대폭 강화하고 해킹 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점검을 바탕으로 전산망 보안 및 해킹 대응 체계 전반에 걸쳐 긴급히 보안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라고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선관위 보안 점검에서 드러난 취약점들은 선거의 공정성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선관위가 이러한 취약점을 빠르게 해결하고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선거 시스템의 보안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을 지키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철저한 보안 강화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했기 때문에 부정선거 의혹이 나온 것이었어요. 이것을 선관위가 먼저 나서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게 그 보안망이 그 서버를 침범당하고 도적질을 당했는데도 아니 선관에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외부에서 한 거예요. 국정원에서 알고 이 선관위도 지금 북한한테 지금 서버가 해킹 당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선관위가 이렇게 부실해서 됩니까? 그렇게 의심받는 이유가 또 뭐예요? 우리가 중국이 지금 얼마나 역사를 왜곡하고 동북궁정이라고 그래요. 고구려 역사도 자기네 나라 걸로 지금 강제토 대왕비도 그 중국 쪽에 있지만은 옛날에 우리 땅 아니고 거기다. 그거 자기네 거래 그것도. 역사를 얼마나 왜곡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그냥 먹어버리려고 걔네는 긴 세월을 지금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면서 자기네 나라의 일부였다 지금 이렇게 해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지. 우리가 미군 철수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미국 한미일 동맹으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중국 의사가 얼마나 강해요. 우리 미국 철수하면은 중국한테 차차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걔네 속국 만들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도 자기네 주로 편입을 해라 자기 나라로. 우리 50개 주가 있지만은 니네 51번째 주로 들어와라. 막 이렇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에? 우방도 동맹도 이러는데 중국이 힘 있는 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 강대한 나라. 정신 차려야지. 우리가 지금 얼마나 먹혀 들어왔는지 알아요? 우리요 저쪽 극자 굵은 묻는 사람들은 사실은 극자입니다. 막 뭐 이쪽에 우쪽으로 막 나가서 막 극우라고 막 언론에서 막 떠들어요. 그런데 이런 이재명이나 민주당 사람들 극자라고 절대 안 그럽니다. 언론이 썩었어요. 민주노총 여러 방송에 나오는 기자, 뉴스 채널 아나운서 거의 다 민주노총 사람이요. 그냥 붉은 물 들고 북한하고 접속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나라를 어떻게 이끌겠어요? 북한이 좋아하는 쪽으로 자기 가는 거예요. 나라. 정신 차려야지. 그 뉴스를 그대로 다 믿고 그러면 돼요. 그냥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참 안타까움을 느낀다 지금. 아이 극자 그쪽은 극자라 절대 안 그래.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붉은 물이 뻘뻘 들어가지고 김일성 그 업적 김정일 그 업적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연설문 써가지고 하는 사람을 방송에 대놓고 이게 공산당 아니면 간첩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유 우리 대한민국이 그 주적이라는 거 알아야죠. 북한이 우리 민족이고 우리 영토지만 그 북한의 인민들 고난당하는 그 사람들 우리 사랑하고 우리 민족이지만은 그 지배자들이 우리 민족이고 그 사람입니까? 그 자들을 옹호하고 그들 편에 서가지고 그들을 찬양하고 그들을 찬미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민족을 반역하는 거예요. 600만을 죽인 사상자를 낸 죽고 다치긴 게 6.25 전쟁을 600만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신을 차려야지. 그 사람은 잡아다가 전범으로 재판하고 처형을 해도 분이 다 안 풀릴 정도예요. 진짜. 그것을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이 시대를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왜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요즘 얘기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온전한, 거기에 수긍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다 수긍을 못해요. 그 사람들은 뭐 순수하게 법률에 따라서 비폭력적으로 자기들이 고난을 당해도 그대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진짜 법을 지키고 원칙을 지켰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요. 계엄금 내려오니까 자기들도 예비군 무기고 다 털어서 무장하고 총 들고 무기고 털어가지고 다 총을 가지고 자기들도 나서고 자기들도 같이 저기 한 거예요. 자기들은 어쨌든 간에 비상계엄해가지고 비상계엄군이 내려와가지고 했을 때 그들은 공무집행하는 거예요. 명령에 따라서 공무집행하는 거라고요. 걔들은 합법한, 어쨌든 간에 합법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나도 같이 총 들고 총 쏘고 그것도 무기고도 털었어, 훔쳤어, 도둑질했어, 강탈했어, 강도짓했어, 예? 그리고 총으로 무장하고 총알까지 다 탄약고까지 털어가지고 다 도둑질해가지고 다 무장했는데 그게 순수 민주화 운동입니까? 지금 똑같아요. 민주노총 막 데모하고 막 불법 데모해가지고 막 경찰 막 때려 눕혀가지고, 응? 병원 가고 그런 거는 그냥 풀어줘. 입건하지도 않아. 그리고 뭐 우파에서 지지자들이 막 지금 법원 저기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부른 건 안 봐주지 말래. 형평성이 있어야지. 내가 그거 제가 잘했다는 얘기 아니요. 법원을 침범해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대로 다 해버리면 그거 뭐 나라가 무법천지지,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거 되겠습니까? 철저히 우리 법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거 어떻게 다 털고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거는 불법한 것입니다. 법을 철저히 지켜야지 그게 진정한 사회 운동이 되고 건강한 운동이 돼가지고 나라를 살리는 운동이 되는 거지. 막 뭐 무기고 털어가지고 막 자기들도 중무장을 해버려. 그래서 총 막 겨누고 막 싸워.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법을 테두리 안에서 시위를 하고 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내 할 말을 하고 이럴 때 그게 민주화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안타까운 게 어디 한쪽에 쫓기듯이 그걸 민주화 운동이라고 지금 이른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저는 인정을 못해요. 내 마음을 그 인정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거요. 내가 그게 진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면은 내가 그거는 존중한다.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 순수한 그게 뭐 민주화가 민주화한 게 아니잖아. 자기들도 총으로 무기고 훔치고 강탈해가지고 무장을 하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또 가격이 한쪽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막 죽이고 같이 총 쏘고 그러다 보면 막 사상자 막 나고. 민간인들이 총 잘 쏘겠어요? 특수부대 군인들이 잘 부장돼 있고 그러니까 훈련돼 있는데 사상자가 더 나오는 거지. 그렇게 반란 듯이 해버려. 아니 나 죽이려면 죽여, 잡아가려면.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 그거 뭐 어떻게 죽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러므로 그냥 순수한 민주화 운동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도 사태라는 거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거. 저는 그래서 이런 현실을 보면 안타까운 게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 저 좌쪽에 있는 그 목사들이 그게 진짜 목사입니까? 그 신앙인들이 진짜 신앙인들이에요? 정신 차려야지. 그 종교인들이 무슨 신앙이. 만약에 이게 적화돼가지고 붉은물 돼가지고 여기 북한이 아주 여기 적화 통일해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살려줄 것 같습니까? 살려줄 것 같아요? 야 배신자들아, 니네 대한민국 배신했는데 니들이 나 배신 안 하겠냐? 그냥 다 죽정이요. 다 죽일 거요. 정신 차려야지. 근데 안타까운 게 아주 우리 진짜 기독교인들이 다 이민 가고 없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니들끼리 그냥 다 해먹어라. 니들끼리 쌈박질하든지 뭐 어떻게든지 나라가. 그런 심정이 들 때도 있다니까. 왜 나라가 이 모양인가 진짜. 그래서 우리는 법을 지켜야 돼. 첫째 헌법과 뭐 자유, 평등 이거 앞서서 우리가 헌법에 의한 법률에 의한 그 안에서 자유요, 그 안에서 평등이요. 그게 없으면 북한식 평등이지 그게 뭐 진정한 평등입니까? 입술만 평등이지 결국에는 지 더러운 흉악한 마음이 그 속에 다 있어가지고 지가 장악하고 혼자 다 먹으려고 김일성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 독자가 있어요. 세상에 다 포로로 잡듯이 그냥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에 내보낸 군사들도
자기들이 훈련 받으러 왔대. 그 사람들한테는 전쟁이고 거기 가서 네가 용병같이 싸워주면 거기서 네가 외화를 벌어가지고 나라 살리는 거다. 네 부모 먹고 살게. 그거 아니요. 옛날 우리가 뭐 우리나라 군인들 저 다른 나라 외국에 파병하듯이 그런 게 아니요. 자기도 몰랐대. 근데 훈련인 줄 알고 실전 훈련이라고 비슷하게 실전 훈련하는 건지 알고 왔대 그냥. 그렇게 사람을 그거 한 사람 생명당 얼마씩 받겠어요 김정은이. 다 돈 주고 팔아먹긴 거지 러시아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 가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게 북한의 현실이고 그 악한 그 독재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거 보면서 경악을 해야지. 누구 뭐 김일성, 김정일의 그들의 업적을 폄하하지 말라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대통령에 갔다가 지금 나오고 제일 야당의 강력한 지금 당수가 돼가지고 이거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예, 우리가 그런 점에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끼고 시국을 바라볼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모두 마치고요. 우리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